인생을 이제 살면서 참 힘겨운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이제 그걸 흔히 말해서 광야길. 이제 자의반, 타의반에 따라서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자의반으로 이제 광야길을 걸었던 한 인물이 야곱입니다. 형과의 갈등 때문에 집안에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엄마가 외삼촌 댁으로 좀 가라, 피신해라. 그래서 이제 광야를 걸었던 이 야곱의 모습이 창세기 28장에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쓴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시들은 이 광야에서 썼던 시입니다. 다윗은 원치 않았어요. 광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해서 질투해서 어쩔 수 없이 쫓겨다니는 새, 살아야 되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광야를 10여 년 이상을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타협안에서 광야 생활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민수기를 쭉 이제 통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어떤 느낌이 마음에 듭니까? 참 광야길 걷는 게 쉽지는 않구나. 아마 그 인상을 이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바로 이 광야길을 걸었던 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광야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광야길을 걷는 인생의 위험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 크게 이 두 축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관점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면은 이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될 위험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요, 대적자들입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우리 위협하는 세력이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본문의 1절을 보십시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의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지금 약속의 땅에서 가는데 이 땅의 원주민, 지금 네겝 지역에 있는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은 벌써 인질로 잡혔다고 오늘 성경 기록했습니다.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앞길 향해서 나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이 현장 속에서 나를 환영하고 나를 우호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의외로 적대 세력을 만난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그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지어 백성들의 일부를 붙잡아서 인질로 지금 끌고 가요. 이게 인생의 현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인생 많은 길 걸어오신 어르신을 보면은 나도 이런 네겝, 이런 왕 만났다. 아마 유고동서 그런 고백을 할 겁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우리가 이 대적자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리고 큰 손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그 대적들 다 멸했다. 다 손봐서 더 이상 대적할 수 없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대적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큰 손이 필요합니다. 도움의 손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어떤 대적도 능 이길 수 있는 한 단면을 성경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또 계속 보면은 두 번째 인생에 있는 어려움, 위험에 이 광야 속에 나타나는 위험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측 불허라는 단어로 좀 설명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가? 이런 본문의 이제 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저기 한 땅이 소개합니다. 에돔 땅. 저 에돔이 어떤 땅인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저 땅에서 나아가는데
모세는 나름 기대했었어요. 길을 터줄 줄 알았어요. 왜요? 에돔은요, 저 이스라엘 백성의 같은 혈통이에요. 창세기 보면은 이삭이 아이를 낳는데 태중에 이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된 아이가 쌍둥이에요. 첫째 이름은 에서, 둘째 이름은 야곱. 근데 에서를 에돔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모세가 사신들을 보내서, 사절단을 보내서 미리 도움을 요청해요. 그때 요청할 때 어떤 표현하는가?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혈통이니까. 지금 이 후손들이 같은 핏줄이 애굽 땅에서 지금 먼 길을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직선 코스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세요.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당신 땅에 곡물도 손대지 않겠습니다. 혹여나 목말라서 물을 마실 때는 돈까지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이 에돔 왕이 군대를 끌고 와요. 길을 안 열어줘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 절대 문 못 열어줘. 이 길로 통과 못해. 바리케이트를 치고 군대 딱 동원해서 철통 경계를 해요. 결국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우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려움 만나면은 보통 누구부터 찾아가나요? 지인들을 찾아가요. 아는 사람. 그를 찾아가면 도움을 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현실은 어때요? 거절받아요. 에돔이 남 얘기가 아니에요. 400년 역사가 흘러오면서 에돔 족속은 혈통의식이 없어요. 남이에요. 적이에요. 원수로 여겨요. 같은 핏줄로 알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길을 안 털어줘요. 왜요? 이게 인생의 현실이에요. 왜 인생 광야가 힘든가? 도움을 줄 것처럼 생각했는데 도움을 못 받아요. 매몰차게 거절해요. 이런 모습이 인생의 현실이에요. 어떤 한 글을 봤더니 이제 나름 사랑 연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직장을 그때까지 못 얻었어요. 근데 둘은 사랑해서 이제 가정을 이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인들 찾아가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돈 좀 빌어달라고.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거절해요. 도와줄 수 없다. 심지어 속삭여요. 이제 또 돈 빌리러 왔다. 버릇된다. 습관된다. 절대 도와주지 말라. 그 얘기를 들어요. 그때 이 여인은 작심해요. 두 번 다시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 두 번 다시 손 벌리지 않겠다. 이 사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지금 본죽을 운영하는 이 최복의 권사님의 고백이더라고요. 숱한 고충을 겪었어요.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 아픈 사연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런 분이 지금은 사람들의 선한 손길을 펼치는 또 그런 멋진 인물로 하나님 은총을 힘입어서 쓰임받는 게 참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에돔 남 얘기 아니에요. 내가 에돔이에요. 우리는 에돔들이 있어요. 남을 에돔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속내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네겝 족속도 문제고 에돔 족속도 문제지만요,
진짜 큰 이 광야 위험은요, 다름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세 번째 만나는 위험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은 세 번째 만나는 이 위험 인물 이스라엘. 왜 이들이 위험한가? 이 본문을 보면은 5절 이하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이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이들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속에서 흘러나온 말들, 이들의 생각들, 이들의 심성들 보십시오. 멀쩡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병들었어요. 죄악으로 점철된 모습을 보여줘요. 쓴물이 흘러나와요. 불평불망, 원성이 자자해요. 짜증난 백성들. 광야보다 힘든 인간의 이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들이요, 민수기 곳곳에 등장해요. 11장에 보면은 불평 원망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보내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14장에 넘어와서는 12 정탐꾼이 이제 정탐하고 와서 보관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땅은 죽음의 땅이다. 공동묘지다. 우리가 가면 다 죽는다. 거인 안악자손에 살고 있다. 우리는 절대 그 땅 못 들어간다. 악평을 해요. 그때 백성들이 그 얘기 듣고 광야에서 밤새도록 뜬 눈으로 날새면서 대성통곡이에요. 초상집 분위기예요. 그런 실상이에요. 16대 넘어가면은 이제 지도자에다 반기를 들어요. 250명이 당을 형성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당신도 못 믿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이 본문도 바로 그 연장선이에요. 이 민수기는 가장 두각된 단어가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그 실상을 보여줘요. 왜 광야가 힘든가? 인간의 이 부패한 죄성 때문이에요. 광야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우리의 속내예요. 우리 내면이 너무나 거칠고 황량하다는 거예요. 그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평을 묵하지 않으셨어요. 불뱀 보내요.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이 판부를 열면은 뱀이 와요. 하나님 뱀을 보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을 통해서 공동체 파괴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다친다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제시해요. 여기저기 죽어하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잘못된 용서 구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는데 이런 처방전입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놋뱀 보면은 죽던 사람이 그냥 멀쩡하게 되어져요.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처방이에요. 쳐다본다고 산다고요? 그것도 놋뱀? 이해돼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불패의 원인은 근본 뿌리가 불신이에요. 이 불신의 처방전은 믿음이에요. 놋뱀을 쳐다보라,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메시지예요. 왜 광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왔는가?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하고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 처방전이 무엇인가? 하나님 좀 봐라. 똑바로 하나님 좀 바라봐라. 신약의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놋뱀 사건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살고 죽는 게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보면 살고 예수 안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는 자마다 살아난다. 영생하리라.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걸면서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방이 거칠고 황량하고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똑바로 보면 살아나요. 하나님 놓치면 다 놓쳐요. 죽어가요. 지금 그 메시지를 들려준 겁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한 글을 봤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빼내는 데는 단지 하룻밤 걸렸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물들어 있는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출애굽은 하룻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속에 가득한 이 애굽의 죄성, 이 내면 깊숙이 뿌리내린 이 죄성을 뽑아내는 데는 몇 년이요? 40년. 아니 40년도 모자랐어요. 그때까지도 안 뽑혔어요. 구원받는 거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그냥 구원받아요. 그런데 성화의 과정은 죽을 때까지 계속돼요. 하루아침에 성화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아요. 왜 40년을 광야길을 걷게 하는가? 그 죄성을 빼내기 위해요. 그 메시지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제대로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변화될 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영역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 보십시오. 10명이 부정적이에요. 2명만 긍정적이었어요. 절대 다수가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실제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반응을 많이 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긍정적인 말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에 사람들이 반응해요. 이게 지금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생각이 그렇게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마음, 생각 상자, 이 마음이 바뀌기 전에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변화됐다, 생각을 보면 알아요. 생각이 안 바뀌면 아직도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가 바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민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바뀌어야 될 게 무엇인가? 시각이에요. 시각이 변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이 정탐하고 왔는데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어요. 40일 동안. 근데 40일 동안 다 같은 장소 보고 왔는데 보고 간 내용 보면 둘로 딱 나눠요. 한 부류는 부정적으로 보고 한 부류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왔던 사람들, 그 땅은 거의 안악자손이 산다.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에요. 근데 2명은 긍정적이에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답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 이른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명의 지금 시각을 보십시오. 얼마나 밝은지. 우리의 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10명은
거기 가면 죽는다. 그리고 거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똑같은 거 보고 왔는데. 다른 거 보고 왔으면 이해돼요. 근데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보고 왔는데 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요. 완전히 검은색 안경 쓰고 있고 여기는 밝은 안경 쓰고 있어요. 이 밝은 안경이 어떤 안경인가? 하나님의 안경이에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보니까 밝아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시각이에요. 생각의 틀이 시각이에요. 생각이 어두우면 보는 것도 다 어두워요. 생각이 밝으면 시각도 밝아요. 오늘 성경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11장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 딱 한 단어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라. 믿음을 산다는 뜻은 무엇인가?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놓치면 다 놓치고 인생 어둡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다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이런 안경을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 안경 쓰는 순간 밝게 보아요. 이게 성경 때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언어의 변화가 필요해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왜 이렇게 불평 원망이 자자한가? 일단 생각이, 그리고 시각이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흘러나오는데 다 그렇게 어두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표현하세요. 내 생각,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게 다 부정적인 것. 그러면 입에 흘러나오는 말이 다 쓴소리예요.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줘요. 공동체를 파괴해요. 긍정 언어가 필요한데 그 언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흘러나오는데 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생각도, 이 시각도, 이 언어를 바꿀 수 있는가?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성령 충만을 강조해요.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송과 감사가 나와요. 긍정 언어, 희망 언어, 밝은 언어, 생명의 언어가 나와요. 성령에 다스리니까. 골로새 3장은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설명해요. 말씀이 가득한 사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에베소 5장 말씀이나 골로새 3장이나 똑같아요. 근데 에베소 5장은 성령 충만을 강조했고 이 골로새 3장은 말씀 충만을 강조해요. 말씀이 가득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언어가 찬송이요, 그의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와요.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말씀 충만으로 설명했어요.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담기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 통독을 강조하고 성경 암송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강조하는가? 말씀이 들어가야 생각도 시각도 언어도 달라지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면 사람 안 바뀌어요. 생각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어져요. 시각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인생을 드려야 돼요. 이 최복희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집안 자체가 너무나 그냥 상처를 얼룩졌대요. 집안 사람들 모이면은 고운 말이 흘러나오지 않대요.
육두문자가 툭툭 튀어나오고 상처로 가득 찬 집안, 생명의 언어를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집안. 하나님이 이분을 바꾸는데 언어부터 바꾸더래요. 말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래요. 말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바뀌려면 말부터 바꿔야 돼요. 말이 바뀌어지면 인생이 달라져요. 집안 달라지고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 특징이 뭐니까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생명의 언어를 써줘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가십하고 이런 언어가 가득하면 생명이 흐를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힘들었는가? 말이 안 바뀌니까. 말이 안 바뀌니까 광야보다 더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개그맨 이성민 지사님 그 간증 가운데 그런 얘기 있어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티격태격 날마다 전쟁했대요. 날마다 전쟁했대요. 근데 이 분의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연예계 입문해서 이제 이 인생길을 가는데 한 선배가 인생 살려면 욕을 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욕을 가르쳐 줬대요. 평소에 욕하지 않은데 이 선배가 욕을 가르치면서 입에서 욕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더래요. 그 배운 욕이 자식에게 흘러간 거예요. 입만 열면 자식에게 쓴소리하고 욕을 그냥 짓거리고 자식이 견디를 못해요. 최악의 상황까지 가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엄마의 이 말한 것을 듣고 참고 참다가 하나님이 한마디 거들었어요. 내가 방금 한 말 그대로 네 자식에게 해주랴. 네가 지금 방금 그 말 했는데 자식에게 듣기 힘든 그 고통의 말 했는데 내가 그 자식 그대로 해주랴. 이렇게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표현하더래요. 정신이 바짝 들더래요. 그 말대로는 죽어요, 자식이. 너무나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싹싹 빌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두 번 다시 그렇게 하겠다고, 저 좀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그걸 만지셨어요. 철저한 회개. 언어가 달리니까 삶이 달라져요. 자식이 보고 놀래요. 이게 우리 엄마 맞나? 이게 우리 엄마 맞나? 긴가민가 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루니까 바뀌어요. 너무나 큰 변화를 얻어요. 말이 달라지니까 집안이 달라졌고 자식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아지고 새로운 세상 살았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중을 축복합니다. 이 성경 이제 마지막 변화될 영역, 그것은 감정이에요. 감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를 보면서 저는 가장 아팠던 것이 모세였어요. 이 민수기 12장 3절 보면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져요. 다른 번역성에 보니까 가장 겸손한 사람, 이렇게 번역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됐는가?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 설교가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봤어요. 거기에 보면 나이 40에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나가가지고 일상의 현장을 갔는데 그때 애굽의 작업반장이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을 구타를 해요. 그걸 못 참아요. 손을 댔는데 죽었어요. 그게 왕실에 들려서 도망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처럼 살아요. 화 한 번 잘못되면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
그 속에서 인생 끝장났어요. 무명의 존재,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 화 한 번 잘못되니까 이렇게까지 인생 힘들게 하는구나. 40년 연단 속에서 저 오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출애굽을 시켜요. 지도자로 쓰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빈속에서 나타난 모습 보십시오. 자고 일하면 불평, 이불평, 저울평, 끊임없는 불평만 쏟아요. 근데 그걸 모세가 다 담아내요. 그걸 다 삭혀요. 그런데 이 무리바 이 물가에서는 모세가 드디어 이 눌렸던 분노가 폭발돼요. 백성이 찾아와서 그날 또 모세의 원망이에요. 우리 마실 물이 없다. 물 좀 달라. 곱게 말하잖아요. 멱살 잡고 다툼까지 해요. 그때 모세가 이 눌려있던 분노가 폭발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향해서 외치라. 그러면 물이 솟아날 거다. 그리고 그걸 마시면 된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인가? 지팡이로 그걸 쳐요. 2번이나.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보여줘요. 하나님은 그것을 참지 않아요. 그걸 눈 감아주지 않아요. 모세에게 분명한 징계를 내려요. 너 그 장면 내가 기억하고 더 이상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가.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가. 하나님이 가나안 입성을 저지시켜요. 왜요? 분노 때문에. 온유함이 누구보다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왜 힘든 줄 알아요? 감정 조절이 힘들어서 그래요. 감정, 예수 믿으면서 감정 조절, 분노 조절 못해가지고 사고 치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안에 지옥 같은 모습, 분노 조절을 못해요. 엄중한 하나님 징계를 내려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에베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 품는 시간 하나님께서 시간까지 제시해줘요. 잠자기 전에 그걸 다 풀고 자라. 하루 넘기면은 사탄이 들어와서 너한테 집 짓고 같이 동거한다. 너 사탄하고 동거할래? 분노 품으면 사탄이 동거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문을 열어준다 표현하고 있어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 성결태에서 이 광야길 걸으면서 위험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내게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질로 잡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를 도와줄 우군으로 여겼는데 에돔 족속, 예측 불허예요. 예상대로 되잖아요. 쉽게 문을 열어주는데 철통 방어를 해요. 우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큰 위험은 누군가? 나 자신이에요. 이스라엘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큰 위험 인물이에요. 입에서 끊임없이 쓴물이 나오고 생각이 어둡고 보는 시각이 너무나 일그러 있고 똑바로 보질 못해요. 그리고 얼마나 감정을 쉽게 폭발시키는지. 그래서 이 광야길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주님만이 광야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년 주님을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 함께 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가 좀 음미하면서 정말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완주하겠다고 그런 다짐하는 시간들 중에 축복합니다.